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속죄제 PPT 좀 띄워주실래요?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타트. 하타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아닌데. 네. 축도는 띄어 빼주시고 축도가 갑자기 나왔어. 네, 자 속죄제는 하타트인데 이게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눌러야 내려오네요. 네,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하타트인데 오른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타트는 죄를 깨끗하게 하다, 죄를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제사다. 언제 드리느냐? 자,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는 여호와의 뭐를 범하였을 때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오늘 읽었잖아요. 4장 2절에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읽었죠? 그죠? 뭐를 어겼을 때? 계명. 계명은 이게 성경에 이제 구약의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말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규례 같은 거는 이제 어떤 법칙 이런 거 어떤 제사 제도에 들어간 어떤 규칙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거 계명 어떤 때는 계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규례라고 그러고 어떤 때 또 법도라고도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법도, 그죠? 또 법, 여호와의 법이라고도 나오죠. 법. 그래서 이제 법도, 법규, 규례, 계명 이건 다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를 범하였을 때 이제 드린다? 계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속죄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속죄제에 들어가는 예물의 종류는 다 달라요. 이거는 제사장하고 회중이 만약에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족장이 하나님께 계명을 이제 범하였을 때는 흠없는 순념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민 그냥 일반 평민이죠, 그죠? 일반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암염소와 암양. 이건 또 이제 좀 내용이 다르죠? 암염소와 암양. 자, 그 다음에 평민 외에 평민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만약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 중에서도 더 가난한 자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극빈자. 그러니까 비둘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곡식 가루 있잖아요. 곡식 가루를 이제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10분의 1 에바. 한 에바, 1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움큼 정도 되는 거죠. 한 움큼 정도. 양이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드리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5장 극빈자의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11절, 5장 11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에 5장 11절. 자,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뭐를 붓지 말라?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아야 돼요.
유황을 놓지 말고, 그래서 제사장 것을 한 움큼 가져다가 이 번제단 위에서 불 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제 방법.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을 때, 말씀을 내가 어겼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드리는 게 바로 이 속죄제다. 속죄제. 아까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무슨 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길. 하나님께 나오시는 길. 유일한 하나님께 나오시는 길이 바로 이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싶어서 아무 때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언제요? 이 제사 때만. 제사. 그래서 하목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하목제는 셀라밈이라 그랬죠. 셀라밈. 근데 어디에서 파생됐다 그랬어요? 샬롬, 평안,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제로 또 서원제로 드리는 그런 게 바로 하목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속죄제 하타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지었을 경우죠. 죄 지었을 경우. 그죠? 죄를 짓는다는 건 무슨, 원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놨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오늘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모든 게 가능해졌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그 죄를 짓는 내용이나 어떤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하목제를, 어떤 때는 번제를, 어떤 때는 속건제를, 어떤 때는 소제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복잡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제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속죄제 방법과 순서.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 다른 거하고 다르죠, 그죠? 이제 속죄. 그러니까 왜 그래요? 누구에게 죄를 덮으시오요? 제물에다가. 그러면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죄를 누구한테? 제물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제물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 야, 네가 내 죄 다 가져가. 그래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 값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해중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이게 제사장이 했을 경우, 해중이 했을 경우, 족장이 했을 경우, 평민일 경우,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극빈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해중일 경우에는, 해중은 뭐를 의미합니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해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아니면 그 어떤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드린다? 장로들이, 해중의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데, 자,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경우만 이렇게 하느냐? 족장과 평민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해중일 경우에만, 해중일 경우만 피를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가?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한다?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건 누구만 그렇게 한다? 제사장과 해중일 경우에만.
자, 그래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8절에 보면 해중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여기서 18절 읽었죠? 자, 앞에 넘어가서 앞에요. 네, 앞에 넘어가서 7절,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제사장은 네, 이게 두 말씀에서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7절에는 물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향단 뿔들. 그 다음에 18절에는 제단 뿔들. 근데 여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자, 저를 보시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자, 이게 제사장이 속죄제 드릴 경우는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성소에 있는 어디에다가 향단 뿔들에 발라라고 했어요. 자, 이제 향단 좀 보여주세요. 향단 그림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향단 그림. 저가 아니고, 예. 자, 이게 향단이죠. 분향단이 분향단. 자, 뿌리 있어요, 없어요? 뿌리 있죠, 그죠? 예, 몇 개 있어요? 4개. 예, 사방에 4개. 자, 그 다음에 번제단, 번제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번제단이죠? 이게 좀, 크기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 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 있죠, 그죠? 예, 번제단 뿔이 있어요. 저게 사방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7절에 나와 있는 거는 향단 뿔이고 지금 18절에 있는 건 번제단 뿔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틀려도 괜찮은 이야기 하세요. 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소 앞, 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분향단의 뿔들에다가 이제 바르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18절에는 어디에라고 했어요? 피로 회막 안이에요, 밖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어, 없어요?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죠? 회막 안에는 번제단이 없죠. 회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3개 있죠, 그죠? 자, 성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 예. 다 이제 잊어버렸죠? 괜찮아요. 예. 이 시간 어제 이야기해 준 것도 다 뭐 잊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그죠?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휘장이에요.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자,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 예, 이렇게 있어요.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 앞에 있어요. 그 어디에 정확하게 보면 어디에? 물두멍 그 전에 있어요. 물두멍 전에. 그러니까 자, 이게 이 이제 뜰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래서 이 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예, 손만 씻는 게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요.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회막. 그러니까 성소라고 보는 거죠. 성소. 그래서 성소 안에는 하루에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들어가죠. 왜? 등잔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향단에다가 향을 살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등잔을 관리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분향을 해야 되는 분향.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번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소 안에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거기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1년에 몇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만.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속죄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속죄일에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나죠? 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또 이제 저도 리마인드 시켜드리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18절의 말씀이 진짜 번제단이라면은 회막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어에는 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거단이라고 있어요. 거단. 이게 이제 재단이 아니고 이제 원어에는 거단의 뿔들에 바르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관사는 뭘 의미하느냐? 항상 문법적으로 정관사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시 지칭할 때 정관사가 붙습니다. 늘.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7절에 나와 있는 그 향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향단 뿔에 바르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오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향단 뿔들에 바르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뿔들에 바르도록 되어 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과 회중은 피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갖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들어가서 회막 안에 있는 그 회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중인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제물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회중도 똑같이 뭐예요? 수송아지.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족장이 나오죠. 족장. 자, 족장은 언제부터 나와요? 22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족장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평민인데, 족장은 아까 뭐를 드린다 그랬어요? 순념소. 그 다음에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 혹은 비둘기 또는 고운 가루까지 가능해요. 극빈자일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데 자, 이게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족장인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 족장도, 그 다음 평민도 마찬가지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족장과 평민은 제물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한다? 제단 뿔에만 발라요. 어디 제단이요? 번제단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번제단. 그게 좀 다르죠. 예, 그걸 자세하게 하려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만 해놨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회중과 제사장은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또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 다 쏟는 겁니다. 다 쏟는 거. 그 다음에 이 족장과 평민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그 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모든 기름과 콩팥은 다 떼어서 번제단에 불사르도록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피와 기름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피는 특별히 뭐를 속하는 겁니까?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것 정도는 밖에 안 되는 거죠. 마시면 안 돼. 사람이 피를 절대 마시면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기름도 자기가 일반 사람이 가져가거나 먹거나 마시면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은 다 태워서 드리고, 피는 어떻게 한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모든 기름과 콩팥은 다 떼어 번제단에 불사르고, 네 번째,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불로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태워야 된다. 그러나 어떤 고기? 평민과 족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속죄제의 고기는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먹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갖다가 뿌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평민과 족장이 만약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휘장 앞에 뿌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고기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이 잡은 제물에, 그 제물은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똥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족장과 평민이 제물을 잡아서 이 피를 흘린 거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가지고 들어가요. 그냥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죠? 속죄제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족장 또는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에 한했습니다. 제사장과 평민이 이게 드린 고기,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그 족장 또는 평민이 드린 고기는 제사장이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곳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속죄제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제물의 종류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게 제사의 종류 방법도 다 달라요. 누가 드리느냐 따라서. 이제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다른 성경 전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간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뭐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수송아지, 해중도 수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은 순염소, 그 다음에 평민은 순양, 암염소, 암양.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죠, 그죠?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순염소, 그 다음에 암염소, 암양. 이 중에서 가장 가치가 많이 나고 비싼 게 뭐예요? 수송아지. 자, 어쨌든 이 제사장과 해중과 족장과 평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수송아지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나 평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족장이나 평민도 두 사람 중에서 영향력이 누가 있어요? 족장이 더 높죠, 상당히 평민보다는. 그러니까 족장은 뭐를 드린다? 순염소. 평민은 뭐를 드린다? 암염소. 어쨌든 제물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 중에서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건 뭡니까? 수컷입니다, 무조건. 지금도 그렇죠, 그죠? 지금도 수소하고 암소하고 중에서 뭐가 더 값이 비싸요? 수소가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암소가 더 비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요? 수소는 뭐를 갖다가 번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수소가 없으면은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인공 수정도 다 하지만은, 그죠? 옛날부터 이제 그 수컷이 더 암컷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 번제 같은 경우는 뭐를 드린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흠없는 수컷으로. 이처럼 이 제사장,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게 재물이 더 이제 어떤 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뭐를 지운다? 책임을 지운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다 펼쳤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이 어떤 내용 중에 나온 말이냐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 선생된 우리. 선생된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로 만들면은 저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구역장이나 권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된 우리가. 자, 그러면 선생된 사람하고 선생이 안 된 분 중에서 만약에 나중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은 누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선생된 사람이 더 많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야고보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 되면 좋을 줄 알고 막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좋을 줄 알고 그러면은,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더 많아집니까?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잖아요. 자, 사장이면, 사장이 잘못했으면 그 책임이 엄청나게 막중하죠. 일반 이게 그냥 평사원이 어떤 잘못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잘못한 거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죠. 책임도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똑같은 죄도 평민이 지었을 경우와 족장이 되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평민이나 아니면은 족장이 드린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있도록. 근데 그 고기는 누가 먹느냐?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데 어디에서 먹어야 된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속죄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6장 24절에서 30절 내용이 나와요. 자, 6장 펴봅니다. 6장 24절에서 30절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죠.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그 고기에 네.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까 내용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누가 드린 겁니까? 제사장이나 회중이 드린, 제사장이나 회중이 드린 속죄제에는, 속죄제 제물은 피를 어디로 갖고 들어간다? 이 성소 안에 각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는 그 제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돼요. 그 고기는 무조건 불살라서 하나님께 하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7절에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지는, 고기에 접촉하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해지는 거, 이게 좋은 걸까요?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제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절대로. 그래서 고기에 접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접촉하는 자는 정결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 나중에. 그리고 모든 또 접촉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다른 것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접촉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자는 누가 접촉하는 겁니까? 제사장만 접촉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일반 사람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접촉하면 좋은 거면 다 만져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만 나머지 이제 고기는 이렇게 삶든지 아니면은 만지고 접촉할 수 있다. 평민이나 일반 사람이 속죄제 드릴 때 그 고기가 아니고 제물에 접촉할 수 있는 때는 언제만입니까? 안수할 때입니다. 죽이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만은 평민이나 족장도 그 머리에 손을 댈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자,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기까지 거룩해진다.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된 제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뭘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같이 또 어떤 정말 어떤 사람은 고귀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죄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착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이렇게 놓고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면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죄와 악을 행하면서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그런 삶이다. 나는 비록 내가 정말 잘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은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아야 돼요. 그 물로 씻을 것이고 특별히 또 제사장 또는 오늘 회중이 드린 속죄물 고기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 용서받았다. 깨끗함에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우리의 삶은 항상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